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얘기하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잘 알아요. 근데 앞에 얘기했잖아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나를 몰라서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는 장차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압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안 돼요. 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하나님을 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 그랬는데 왕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내가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안다고는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지를 않았어. 또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하나님을 안다 그랬는데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모른다. 분명히 다르잖아요. 하나님 알아요 그랬는데 그랬으면 하나님을 안 것만큼 하나님이 아셔야죠. 투명하게 알아야죠. 그런데 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몰라요. 너 하는 거 내가 하나도 모르겠는데 너 나 안다며. 너 나 알면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근데 너는 나를 안다 그래놓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행동하네. 너 나 아는 게 아니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그 금,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러분 우상도 만들었어요. 금과 은을. 여러분 금과 은은 다 누가 준 거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재물을 갖게 하신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거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생명을 붙이고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끝이에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보면 알아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 딱 서보면 그냥 숨이 딱 멈추면 죽음이고 숨을 쉬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숨을 불어넣어 생명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살아있는 영을. 근데 숨을 딱 거두어 가시면 끝이에요. 사람은 내가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과 금은 누가 줬어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 은과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우상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걸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받은 걸로 그렇게 가야죠. 근데 하나님께 받은 걸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받은 거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죽기 전에 역대상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죽기 전에 마지막 장 마지막 기도 때 뭐라 그랬어요? 주께 받은 것으로 돌려보낼 뿐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가진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 많은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드려요가 아니라 주께 받은 것으로 내가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래 놓고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안다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럼 끊임없이 불화해요. 여러분, 서로가 불화하면 좋을 리가 없어요. 사람 간에도 불화하면 좋을 리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나온 책을 읽고 나서 제가 한번 완전히 딱 깨졌는데,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웬만하면 아시는 분인데, 아시는 책인데,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읽고 제가 완전히 확 깨졌어요. 그 전에는요, 제가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니까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하면 똑같이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책을 읽으니까 안 그래요. 남자는 화성에서 오고요, 여자는 금성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요, 아니 그냥 오랫동안 한번 나가자 그러면 5분 내에 준비가 안 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5분 내에 준비가 안 돼? 대충 씻고 그냥 후루룩 하고 나가면 되지. 안 그래요. 안 그러더라고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해보고 강의를 듣다 보니까 결론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남자는 결론, 여자는 과정이래요. 남자는 결론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 남편이 회사 갔다 오면서 쭉 얘기를 하면, 그래서 뭐, 이게 남자의 결론이에요. 남자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뭐, 여자는 그래서 뭐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가 사실 안 돼요. 저는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쭉 얘기를 다 해요. 시시콜콜 얘기를 다 해요. 남자는 듣다 지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여자가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그러면 남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 여자는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아픈 걸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하고 나서 많이 변했는데, 저는 심리학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은 마음이 많아요. 심리학을 하고 상담을 하고 나니까 성도들도 이해할 때가 좀 많아졌고요. 폭이 넓어졌고, 제 아내를 이해하는 폭도 많이 넓어졌어요.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집사람 여기 수술하고 나더니 오늘 교회 갈 수 있었는데, 내가 머리가 그래, 알았어, 가만히 있어. 머리가 그러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못 가겠다는 거죠.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되죠. 옛날에는요, 제가 결혼 막 해서는 얼마나 무지막지했냐면,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은 지 100일 만에 제가 새벽기도 나오라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큰아이 새벽기도 100일 때부터 우리 집사람한테 들쳐업고서 새벽기도 나왔잖아요. 2층 가서 앉아있으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못됐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근데 또 제 아내는 또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또 애를 들쳐업고 나왔어요. 그래서 큰아이는요, 100일 때부터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좀 더 해, 괜찮아. 제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안 읽어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안 읽어도 괜찮다고요. 그냥 매일 성경 읽고 매일 큐티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거 안 하면은 죄의식 가지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안 해도 하나님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하세요. 괜찮아요. 자기만 혼자 괴로워요. 안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제대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안 읽었다고 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셔. 너 나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성경을 꼭 읽어야 된다는 말을 안 해요.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막 얘기해요? 성경 읽어야 된다고 막 얘기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성경을 읽을 때는 마음이 동할 때, 하나님 앞에 읽고 싶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성경 읽고, 기도도 그럴 때 해야 되고, 헌금하라고도 제가 안 하는 이유는요, 헌금도 마음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이 받는 헌금을 해야 되니까. 목사가 강요해서 하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을 해야 되지. 아무 때나 그냥 뭐 목사가 없으니까 헌금하세요, 뭐 하세요, 막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을 제가 뭐라고 강요해요? 제가 목사라고 강요해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함부로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되는 거지. 그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간에도 몰라요. 서로 간에 부부로 그렇게 많이 살았어도 모르고요, 성도들 간에 같이 있어서 그 마음을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 때는요, 함부로 안다고 말을 못해요.
안다 그랬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알아요. 실제로는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임직했는데, 임직할 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임직할 때 뭐 시끌벅적 뭐 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걸 하든지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임직할 때는 임직자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마음, 참여한 모든 분들이, 임직자들이 그렇게 헌신하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같이 구하는 시간이 임직이라고 생각하지, 뭐 많이 하고 뭐 별로, 저는 그래서 허례허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겉을 별로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왕이 섰는데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운 적이 없어요. 지도자를 세웠는데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다 그것들이 파괴되고 말리라. 하나님 다 파괴한대요. 3절 거꾸로 가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안다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은 안다 그랬는데, 안다 그랬으면 선을 붙잡아야죠. 안다 그랬으면 선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붙들고 선을 살아야 되는데,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뭘 버렸어요? 이미 선을 버렸다. 누굴 버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버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그 다음에 뭐가 따라다녀요? 뭐가 따라다녀요?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에스겔 설교할 때도 얘기했고 예레미야 때도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따라다녀야죠. 근데 뒤에 뭐가 따라다녀요? 에스겔 보니까 뭐가 따라다녀요? 예레미야 보니까 뭐가 따라다녀요? 칼이 따라다녀요. 피가 따라다녀요. 가는 곳마다 피가 따라다니고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니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뒤에서 누가 이렇게 따라온다고 생각해 봐봐요.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계속 칼이 있는데 집안이 잘 돼요? 원수가 계속 입을 벌리고 있는데 집안이 잘 될 일이 있어요? 내 영혼이 평안할 리가 있어요? 내 자식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잘 될 수가 있어요? 뒤에 따라다니는 것이 칼이요, 피요, 원수인데 잘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언제가 가장 잘 돼요? 내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받치고 있을 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뒤를 딱 따라와서 내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와 함께 가고,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없이 내 뒤를 따라다니는 것이 맨날 칼만 따라다녀. 그래서 맨날 나는 싸우고, 맨날 나는 날카롭고, 맨날 나는 뭐 하는 말마다 뭐 분쟁이 나고, 맨날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안 돼요. 안 돼. 선을 버려서 좋은 게 와야 되는데 선을 버렸더니 뭐가 따라다니느냐? 여기 보니까 원수가 따라다녀. 에스겔에서는 피가 따라다니고, 칼이 따라다니고, 재앙이 따라다녀.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제가 유학하면서 했던 얘기, 그 주일날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유학을 하다 보니까 돈에 얼마나 찌들리든지 한 달에 그 렌트비를, 우리나라처럼 전세가 없으니까, 물론 전세비도 없었지만 전세가 없으니까 외국은 다 월세예요. 월세다 보니까 월세를 내는데 기본 뭐 100만 원, 120만 원, 그런데 저는 80만 원짜리 살아보려고 원래 60만 원짜리 살아보려는데 집이 없어요. 그래서 80만 원짜리 겨우 구해서 살았는데 매달 80만 원씩 나가니까 너무 힘들고, 뭐 그다음에 먹을 게 많고, 우리 작은 아이 뭐 그때 100일 지나서 막 가니까
기저귀 사야지, 우유 사야, 분유 사야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뭐 주워 먹기도 하고, 우리 작은 아이 뭐 기저귀도 했는데, 기저귀 우리나라는 이렇게 패드형이 있는데 거기는 다 팬티형밖에. 요즘도 우리나라는 팬티형만 나오는 것 같아.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패드형이 있어가지고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줬다고요. 그런데 외국 가서 패드형이 있는 줄 알고 찾아봤더니 패드형이 없어서 돌아다녀, 그 많은 데를 다 돌아다니고 그래도 없어서 팬티형 사서 해줬는데, 아이가 팬티형을 입었는데 얼마나 많이 싸고 얼마나 그런지 그게 또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난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가 돌아다니다가 어느 데 가서 봤는데, 이스트엔드라고 인도샵인데 거기 딱 갔는데, 팬티 기저귀가 나왔는데 반값도 안 돼. 양은 똑같은데 반값도 안 돼. 그거 사다가 얼씨구나 좋다고 해서 해줬더니 애가 그걸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여러분 애들 팬티 기저귀나 뭐 패드형이나 이렇게 해보면 아이가 오줌을 싸면 이게 몰랑몰랑 하잖아요. 축 처지고. 근데 그건 봤더니 성면이야, 성면. 솜이 들어있고 이게 딱딱해져요. 그런 거 우리 작은 아이가 하고 살았어요. 처음에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돈이 없어가지고서요 얼마나 힘들은지, 야 이거 진짜 죽겠다. 그래서 렌트비도 내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가지고 돈을 아끼자 그냥 아꼈어요. 아껴가지고 1년 지냈는데, 1년 딱 지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아꼈더니 아낀 돈으로 한 달을 더 살아. 여전히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딱 결심했어요. 내가 안 되는 거구나. 나도 똑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냥 안 되면 안 되고 포기하면 가고 돌아오고 안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는 마음 편하게, 물론 아끼기도 했지만 마음 편하게 쓰기도 하고 마음 편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 제가 살아보니까 1년 동안 산 거에서 한 달 더 살더라고요. 아니다 하고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나 몰라요. 이제부터는 나 모르고요. 하나님 나 그냥 유학 못하면 돌아갈게요. 그러고서 살았는데 박사학위 하던데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아둥바둥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셔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선에 따라가고 은혜가 내 뒤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일은 안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일은 분명히 안 됐어. 분명히 내가 울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위로와 주셔. 괜찮아. 이거는 그래야 되는 거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그것이 미련이 안 남아. 미련이 남아야 되는데, 미련이 남으니까 울고 그러는데 미련이 안 남아.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고 자비가 따라다니고, 저나 여러분의 삶에서나 우리 가정 속에서나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녀야지, 교회에도 칼이 있고 가정에도 칼이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얘기잖아요. 이미 선을 버렸는데 선 버리니까 뭐가 따라다녀요? 원수들이 따라다녀요. 자, 7절 볼까요? 7절.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그래놓고 몰라요. 선을 버리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우상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이 벌어지냐? 7절을 보세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대요. 여러분,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둬요. 이 바람은 좋은 바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좋은 바람은요, 성령의 바람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은요, 좋은 바람이 없어요. 바람을 심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람을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뭘 심어요? 악을 심는 거야, 악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면 뭘 심어요? 선을 심지요. 하나님을 알면 뭘 심어요? 은혜를 심지요. 그냥 하나님을 모르니까 뭘 심어요? 바람을 심어요. 그런데 바람을 심었는데 뭘 거둬요? 여기 나오잖아요. 7절에 바람을 심었는데 뭘 거둬요?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 바람이 커져가지고 광풍이 오는 거예요. 내 삶에 광풍이 찾아와요.
견딜 수 없는 광풍이 찾아온단 말이죠. 자, 그리고 계속 읽어요. 다시 7절 볼까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보세요. 세 가지. 심었는데 줄기가 안 나. 두 번째, 줄기는 났는데 이삭이 열매를 맺지 못해. 세 번째, 열매를 맺어도 이방 사람들이 먹어버려요. 내 거는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짓거리라고요? 헛짓거리라고요. 헛짓거리.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짓이 헛짓이에요. 헛짓. 왜 해요 이걸?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왜 해요? 은혜가 아닌데 왜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가요? 다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우리에게 목적이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이 땅에서 뭐 어떻게든 뭐 사람들의 등을 치든 사기를 치든 마음을 아프게 하든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목표면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품이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품이니까 이 땅에서 뭐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앞에 갔는데 이 땅에서는 뭐 열매도 많고 뭐 이삭도 뭐 잘 나고 열매도 많은 것 같아서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발가벗겨져 있네. 너 아무것도 아닌데? 너 왜 왔어? 너 여기 왜 있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품에 간 나사로 거지. 그 성경 본문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 본문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나사로의 품에 있는 거지의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라고 딱 나와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거지 이름이 나사로라고 딱 나와요. 재밌어요. 그런데 부자는요, 한 부자야. 이름이 없어요. 그 부자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벌거벗겨져 있을 수 있다니까요. 기억도 안 한다니까요. 의미 없어요. 왜 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단 한 가지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할 필요가 없어요. 헛짓거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항상 말씀하지만 하나도 없어도 되고요.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만 붙들면 돼요. 심었어요. 심는데 얼마나 열심히 심어요. 오늘날처럼 모를 심을 때 이양기가 쭉 가면 뒤에서 툭툭툭 돌면서 툭툭툭 심고 가면 좋은데, 이거를 말할 때만 해도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파고 뭐 심고.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허리가 다 굽었잖아요. 못 피잖아요. 요즘에 도시에 사는 분들은 허리가 많이 안 굽는데 농사 짓는 분들은 허리가 다 굽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저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시대를 조금 이제 잘 태어났어요. 지금은 참 좋아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이게 사회적인 것 때문에 여자분들이 너무나도 안 좋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이랬어요. 남편들은 뭐 다른 거 하고, 뭐 우리 아버지도 그랬지만 우리 엄마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냥 맨날 여자분들이 일하고. 그래, 옛날에는요, 정지에서 밥 먹었잖아. 정지 부뚜막에서 그냥 대충 물 말아가지고 드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허리가 다 굽었어요. 일하느라고 허리 다 굽었어. 여러분, 일하느라고 허리 다 굽었는데 싹이 안 나네. 뭐 했어요? 열매가 맺는 것 같아요. 근데 열매가 잘 맺어지도 않아. 이게 나중에 열매를 맺었는데 그냥 태풍이 와가지고 싹 다 떨어져 버렸어. 뭐 했어요? 의미 없는 짓거리, 헛짓거리 다 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헛짓거리 한다. 너희들이 심는 게 뭐다? 바람 심는다. 뭘 거둔다? 광풍을 거둔다. 하나님 안다 하면서 하나님 하나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원수들이 뒤를 쫓아다녀요. 원수들이. 여러분, 우리는 안다 하면서 진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고 은혜가 우리를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느끼지만 우리 진짜 헛짓거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헛된 데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에 항상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귀한 물질을 준비한 사랑하는 우리 송명자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의 마음을 꼭 받아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다 그랬는데 이 마음을 받아주셔서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항상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진짜 기도하는 제목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 둘 다 기억해 주시되 특별히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이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하오며 특별히 미국에 있는 귀한 딸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때, 학교에서 일할 때,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